여러분들이 가까운 곳에 한샘댐이 있는 거 아실 것입니다. 한샘댐 뒤에 우리 많은 한인들이 즐겨가는 골프장이 있죠. 근데 골프장 말고 골프장 뒷면으로 이렇게 좀 가다 보면은 비행장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나셔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비행장은 아니고요. 보니까 그 비행장은 경비행기들이 그곳에 많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경비행기들이 주로 이제 개인용 비행기도 있고요. 또 거기서 좀 약간 멀리 떨어진 곳으로 출퇴근하기 위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행장에 거기 있는 이유가 이처럼 여기서 좀 멀리 있는 데까지 출퇴근하기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경비행기가 운영이 되고 또 개인 비행기들이 그곳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그 경비행기를 타고서 늘 출퇴근하는 존 메가드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비행기를 늘 타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도 출근하는 길에 비행기 타고 2인용이니까 이제 운전하는 파일럿이 있고 옆에 앉아서 탔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40분 정도 됐을 때 갑자기 계기판에 있던 나침판이 막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행기에 나침판이 망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거 아시죠? 그랬더니 조종사 파일럿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행기가 가면서 나침판이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하늘 날고 있다 하더라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항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나침판이 막 망가져가지고 항공하고 있다 보니까 파일럿이 당황했는지 이렇게 아래 보니까 아래는 마침 큰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고요. 지나가는 가운데 잘못하면은 그 호수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옆에 늘 타고 왔었지만은 갑자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 존 메가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앞에 있던 계기판에 그냥 탁 손을 이렇게 붙드냐고 떨어질까봐 하면서 거기 있던 이렇게 캔 하나, 땅콩 캔이 하나 있었는데 땅콩 캔을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리자 조금 있다 보니까 나침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면 이 존 메가드가 비행기 타면서 가면서 먹으려고 땅콩 캔을 하나 갖고 왔다가 앉자마자 가방에서 땅콩 캔을 빼서 그 계기판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석의 효과를 인해서 나침판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가다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보면은 이 문제가 엄청나게 큰 걸로 인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간에 잘못 놓여진 이 땅콩처럼 잘못된 곳에 놓였던 별거 아닌 것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큰 위기를 가져오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작은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작은 이런 방심이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깨트리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면서 가정도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별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충 한다면은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주어질 것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하고 복된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해라, 복된 일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한 일, 이와 같은 복된 일을 하나님으로 받았던 저희들이 행할 때 조심스럽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긴다면은 우리가 하는 것들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그르치거나 또는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게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 하나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쳤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잘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정복했는데 그래서 승리의 기쁜 소식에 또 승리에 만끽하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힘이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많은 지역에 소문이 나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 욕심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 훔쳤던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60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이었죠. 60만 명의 이 군인들이 장병들이나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아간이 그런 일을 했다고 뭐 큰 영향이 끼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약간 이렇게 탈진했다고 해서 전체에게 그와한테 영향이 있겠습니까? 아마 세상에서는 나 하나쯤이야 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은 틈새, 이 작은 틈새가 우리에게 큰 실수를 또 실패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잘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명분이 정확하고 정당할지라도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작은 것 하나를 놓칠 경우에 그 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고 했던 우리들의 인생과 사역과 이 삶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는 것들,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것이 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일이고 다 선한 일들입니다.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즐겨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다수 많은 크리스찬들이 추구하는 일들은 선한 일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선한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 선한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찾아가는 일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외면당하는 것일까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배척당하고 심지어는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알게 모르게 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그들에게 나눠 말하는 것, 즐겨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이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해라 라면서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사랑이 없고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들의 삶이 일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보면서 별로 우리를 호감으로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야 그것만이 아니라고 우리가 교회가 변명하기보다 정말 그런지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교회와 저 여러분들이 우리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복음의 길이 막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일수록 그리고 좋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6절에서 이런 권면합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 너희의 좋은 것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이나 또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이 비방의 대상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서 어떻게 살아야만이 진정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처럼 외면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는 좋은 이 선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을까? 그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일을 행하는 과정 또한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선한 목적인 복음의 목적을 이루고 올해 우리가 교회 피어로내선 대로 하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연고를 모으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헌금이라고 하는 거, 연고라고 하는 거 이게 돈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선교의 비전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그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즉 연보 모으는 것이죠.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처럼 이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져가는 일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겠습니까? 아마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똑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돈을 맡아서 이 돈을 잘 전달하는 것 때문에 종종 묻듯이 돈이 개입이 되는 것은 어떻게 알게 모르게 문제들이 항상 따를 때가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할 때 이 돈이 우리 사람들에게 매우 민감한 거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세상의 재벌이나 정치 이런 것들 가운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으로 인한 그 권력의 부정부패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첫 번째 원인이 돈인데 이 돈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투명해야 할 것이고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이 돈에 대한 것을 조심스럽게 부탁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그 누구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나가 있는데 이 문제를 맡아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미 다 용서하고 같이 화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아직도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마 바울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일을 하는지 어떠한 무슨 그런 조금만 비밀을 잡아서 비방을 하고 또 그를 향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반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앞으로 나중에 보겠지만 12장 16절에서 18절 보시면 바울이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속였다라고 얘기하고요. 또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걸 통해서 그가 이익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만 이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함께 생활하는 여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말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작은 일을 부풀려가지고 왜곡시키는 일.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그런 상황들 처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 행패를,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또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조심스럽게 잘하고 하는 이유가 하나는 돈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이 비방을 받기 위한 것이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혹시 이걸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로 인해서 그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의 손상이 입지 않도록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고 전해지는 데에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더욱더 조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 하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어떻게 복음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인도했고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인데 이 복음이 우리와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행하고 그릇 행하면 우리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또한 이와 같은 손상이 가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복음이 증거되는 것, 전파되는 것이 막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은 문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돈의 문제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것을 조심스럽게 하기 위해서 디도만 보내지 않습니다. 디도만 보내지 않고 두 사람을 더 교회에서 증명해주고 그리고 인준해준 사람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와 더불어서 두 명이 더, 세 사람이 같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면서 서로가 좀 견제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돕기도 해서 그 누구도 이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그들에게 세 사람을 붙여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럽게 했던 그의 지혜가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인데 그냥 무턱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조심스럽게 해서 목적이 선하고 의도가 좋다 할지라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좋은 결과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한 과정 한 과정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할 때 그 일을 통해 진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최대의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올해 목표처럼 하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그 나라를 이루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과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못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결국 막히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좋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만이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귀한 선한 사역, 이 귀한 일들이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귀한 원리를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의 인물,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주어졌는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사역에 하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건강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선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보시면 먼저 디도에 대한 말씀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 번씩 반복됩니다. 간절했다라고 하는 마음인데 헬라어 단어에 보면 이거 스포텐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포텐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의미하면 이게 좀 빨리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빨리 움직인다 또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요. 이 스파우맨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스피드입니다. 우리가 스피드가 속도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빠르다는 것이죠. 속도를 낸다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스페인어 성경이나 이 영어 성경 보면은 이 간절한 이 열정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enthusiasm이라고 나왔어요. 열정이다라고. 즉 간절함은 열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보니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울의 감사함은 이것입니다. 디도의 마음에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그와 같은 열정이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이와 같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을 디도에게도 있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지금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좀 불편한 관계였고 어려운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디도 마음이 그도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가 그곳에 갈 때 누가 너 가 떠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디도가 자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고린도를 향해서 나가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자원합니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격려하는 마음, 위로하는 이 품는 마음을 바로 오늘 이 디도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과 디도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것.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 즉 속히 이것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열정이 없다면 그 사역은 힘이 없을 것입니다. 억지로 한다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그것이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으며 그것이 행복한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자기도 힘들지만 주변도 힘들고요. 그 결과도 별로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품고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우리도 즐겁고 신바람 나서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행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People Puzzle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파이던 선교에서 나와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거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MBTI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저거냐 성격으로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그게 나오기 전에는 이 피플 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성향과 성격 같은 것을 파악하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한 좋은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면은 이 우리들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에서 함께 그 은사 중심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협력하는 이런 것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 건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서 교회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찾는 것은 자신의 스타일을 발견하게 합니다. 성격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고요. 그 사람을 배려하고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 중심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일 중심의 일이 있습니다. 무조건 성공하고 성취하고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일 중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체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떻게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와 같이 하우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열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패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 것인가, 내 마음이 쏠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즉 어디로 내가 가서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의 열정이 결정되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향하는 것, 여러분 마음이 자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 얘기하면은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화색이 돕니다. 먹는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먹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먹는 얘기하면 얼마나 그것이 맛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디 맛집이 있는지 심지어 멀리 있어도요 그 맛집에 찾아가서 그 음식을 먹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열정은요 음식에 있는 것이에요. 음식이 그 사람의 열정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 정치 얘기하면은 막 핏대에 올리면서 칩튀기 하면 정치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 마음의 열정이 정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에 대한 열정이 있을 것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음악에 대한 열정, 가요, 팝, 트로트 할 거 없이 그 음악에 대해서 심취해서 하루 종일 들어도 지치지 않고 질리지 않는 사람. 나만이 글로 끌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 전에 설이 지났는데 이렇게 식구들 모이면은 우리 3명이 모이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양화. 그거 하면서 목단이니 난천이 하는데요. 이거 하는 사람들도 열정이 있죠. 이 사람들은 밤을 새가면서 합니다. 아니 새벽이 되면요 눈이 더 생겨돌아요. 빳빳해지고 반짝반짝해지고 열심히 하죠. 밤을 새도 지치지 않는 거.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그거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거, 가만히 있어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열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열정이 다 있는데 이 모든 열정이 다 같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이 다 같지 않습니다. 건강한 열정이 있고요. 비건전한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건전하지 못한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도박하는 것, 이런 거는 과연 우리에게 건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향락에 열정을 쏟아놓게 되면은 그 세상 것에 우리가 빠져서 우리들의 그 열정이 그것으로 가면 우리들의 인생 또한 망치게 되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지나친 탐욕의 열정을 쏟든지 세상의 출세의 열정을 쏟든지 세상의 성공에 어떻게 하면 할까라고 하는 이런 열정들이 있다면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결코 좋은 결과들이 맺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어떤 열정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가야 하겠습니까? 바른 열정, 건강한 열정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열정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정말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렵지만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간절하고 나올 때 그 사람은 정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위해 봉사하는 것들, 우리 교회는 파킹장이
있지만은 차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부엌이 없으니까 부엌에서 봉사하실 분도 없지만 어느 교회 가면은 그런 데서 수고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이런 일 하냐고. 그런데 그런 사람 마음이 그럴 거예요. 이거 너무 기쁘다고. 내 마음속이 너무 기쁘다고. 이걸 안 하면 견딜 수 없다고. 정말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런 자리에 섬기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 목숨 걸고 이런 어려운 곳에 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런 뜨거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를 지금 치료해 주시고 계신 우리 황규 선교사님, 그 한의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번 달 말쯤에 한 열흘간 우크라이나에 가서 선교를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대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정광성 선교사님을 좀 만나 뵙고 그분과 함께 지금 여러 곳을 다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수도의 키이우에 가서도 좀 난민들을 치료하시고 주변에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약간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지금 이제 오히려 수도를 계속 폭격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데 그곳에 가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텐데 위험한 곳인데 그 누구도 지금 선교를 가고자 하는 우크라이나를 가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마음속에 그 난민들을 위한 그 마음이 없자면 과연 그런 결정들을 내리고 가시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것이지만 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한데 이 열정이 바른 열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이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께서도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선한 일이 또 선한 열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노력한다고 내 마음속에 열정이 선한 것들이 드러나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있지만 이 열정이 선한 것들이 그렇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열정을 다스려 주실 때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각인시켜 주시고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라라고 하실 때 이것이 나에게 거룩한 부담이 돼서 내 마음속에 이것을 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속히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열정입니다. 네.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해서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이 되게 돼요. 이것을 속히 해야지. 이걸 해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게 바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빌립은 원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많이 사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7명의 집사님을 뽑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빌립이 되었습니다. 이 빌립이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집사였기도 하지만은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열심히 여러 곳에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열심히 증거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면서도 서로 왕래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임에 불구하고 그것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역이 잘 된 것이죠. 그랬으면 빌립도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 사람들을 함께 잘 섬기고 싶었는데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26절 보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광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사가 지금 그 가사입니다. 그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의 거리가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한 70km.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은 여기서부터 오렌지 카운티, 보나팍 정도의 45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좋은 땅도 아니라 분명히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늘도 없고요, 물도 부족하고요, 거친 땅이죠. 근데 30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달려갔다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슈퍼맨,
스피드를 내서 그것까지 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열정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자 달려가는 것,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광야라고 했을 때 이 빌립이 미적미적되지 않았습니다. 광야요? 어디예요? 얼마나 멀어요? 아니요.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듯이 그는 사마리아에서 그곳까지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그의 마음속을 움직일 때, 그를 명령하실 때 따르는 열정입니다. 달려가 봤더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있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45마일을 달려가서 지금이야 자동차 타고 훅 가면 되지만 그 당시 자동차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비록 한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주고 세례를 주고 그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 바로 에티오피아를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열정이 성령께서 그를 향해 붙들어 주실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핑계치 아니하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 나갈 때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것을 행할 때 하늘의 뜻을 따라 맺는 열매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열정이 나의 마음속을 끌어올릴 때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열정 따라서 나에게 맡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른 열정, 건강한 열정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사역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적 동질감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열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잘하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에 보시면 디도와 함께 갔던 한 형제에 대해서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잘 이끌어갈 동역자로 소개되고 있는데 누군가 무언가를 함께 하려면 이 마음이 같아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영성이 같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영성이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사역하게 되면 서로 피차 힘듭니다. 좋은 일이고 바른 일이지만 서로 영성이 다르면 좀 부딪히게 되는 이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바울과 동일한 그런 마음이 있었듯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그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였던 했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많은 교회들로부터 그 사람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칭찬받고 있던 사람, 좀 열정이 남달랐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만든 은혜의 일로 우리가 동행하는 자라.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관심사도 바울과 별 다를 바 없었다는 것 같습니다. 바울과 똑같은 그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관심이 있었고요. 또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일한 원을 나타냈다 얘기하는데 이 원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 보니까 이그니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망이라는 거죠. 동일한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죠.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 보니까 간절한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을 이 형제도 가지고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여러 교회로부터 선출이 되어서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갈 때 디도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세움바 되었습니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형제가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갈 때 함께 갔던 형제 중에 한 명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열정이 바울과 동일하고 하나님께 향해서 그 뜨거운 마음도 있고 영광 돌리기에 앞서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우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동질하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 같은 영성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질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같은 방향을 가지 않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온전히 좋은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도 하고요, 연구합니다.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누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가가 아닐까. 여러 면에서 누가는 바울과 비슷한 것이 맞죠. 같이 여러 곳을 섬겨 다녔고요, 말씀같이 증거했고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가 사도 바울 최측근에 있으면서 함께 여러 곳에, 특히 예루살렘까지도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뭐 누가 됐던 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을 할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같이 있는 사람, 또 성령과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같이 품은 열정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품어서 함께 동역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한 사람은 딱이 아니야, 나는 그거 아니야, 딴 거 위해서 기도할래 라고 한다면 이건 같은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이 열정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정을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함께 살지 않습니까? 나에게 중요한 건강한 영성이 있는 파트너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나고 바른 파트너를 만나야지 나 또한 더불어서 함께 건강해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똑같은 영성이 아니면 서로가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소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다 보니까 뭐 많은 것이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떠내려가는데 그 가운데 같이 둥둥 떠내려가는 것 중에 사기로 만든 항아리 하나랑 노수로 만든 항아리 하나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둘이 막 떠내려다 보니까 이 노수로 만든 이 항아리가 사기 항아리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리 와, 나와 같이 가자. 같이 가면 내가 너 같이 갈 때 지켜줄게. 같이 가면 우리가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가 좋은 이 길을 만들지 않겠니? 했더니 사기 항아리 한 말이 네 제안은 너무 좋고 너무 고마운데 오지마. 나한테 멀리 가. 왜 그렇습니까? 사기랑 노시랑 팡팡 부딪히면 사기가 깨지는 거거든요. 사기가 절대 고맙지만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도 그렇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영성 가진 사람들이 있으나 그 영성이 나와 같은가? 같이 함께 열정을 품고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서로 이질적인 존재가 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워지고 우리들이 영혼이 상하게 되고 그리고 깨지는 것입니다. 또 세상 가운데 같이 살아가면서 있는 친구들이 세상 좋아하고 예배 소홀히 하고 부정적인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의 입에서 또한 부정적인 것 이런 건 나오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상처받고 우리들의 마음이 좀 허무해지는 것들을 경험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좋은 열매나 맺게 하려면은 나에게 좋은 영적으로 건강한 동역자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 건전한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꿔가면서 정말로 바른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서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인생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정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 우리 혼자 이루는 거 아닐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우리들의 최대의 목적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할 것인데 바르게 쓰임받기 위해서 1차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열정이 건강하고 바른 열정,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열정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건강한 동역자들을 만나서 함께 건강해지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는 신실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 아름다운 선한 일이 하려면은 우리 삶 속에 검증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을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하려면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데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들 그 사람들이
나의 말을 믿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디도와 동행했던 또 한 사람의 형제를 소개합니다. 22절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다. 여기 또 마찬가지로 소개된 이 형제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일 수도 있고요, 아볼로일 수도 있고요, 실라일 수도 있고요, 두기고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누군지 모르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 또한 검증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로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에 대한 인격과 이 사람이 살아왔던 삶이, 그 삶의 질이 많은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미 테스트돼 보고 검증돼 보고 확인되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3절에 보면은 이 형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형제에서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자라고 써있는 단어가 원어에는 아포스톨로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내받은 자라는 뜻이죠. 근데 문맥상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은 사도야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뢰받고 존경받는 만한 이러한 인물로서 지금 바울이 디도와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에 확증이 주고 믿을 만한 사람들, 존경받을 만한 이런 사람들을 디도와 함께 묶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야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 또 아니 누가 보더라도 그 하는 일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누군가가 신뢰를 주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따릅니다.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더라도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때가 많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을 봤더니 전혀 믿을 만하지 못하고 말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말도 많이 바꾸고 거짓말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믿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진실대라고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잣대를 내고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예수가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아니한다면 그들에게 신뢰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그들이 온전히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사람 뒷담화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아마 그럴 것이에요. 너나 잘 믿어 라고 하는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복음의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용이라는 것은 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신용도가 바로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신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 믿을만해야 되고 진실되어야 되고 바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수고하면서 참 이 일에 대해서 많이 기울입니다. 미국의 많은 선교사님 가운데 브라질 아마존에 가서 했던 분 중에 더 밀랜드라고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처음에 아마존에 가서 그 밀림 속에 들어가서 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생활할 때 그 인디언들이 이 밀랜드 선교사님 향해서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기 백인이야 백인. 근데 이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백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디언들에게 있어서 이 백인은 자기네들을 악압하고 착취하고 자기 것을 뺏어가고 했던, 굴림했던 그런 백인이기 때문에 욕이었던 거죠. 욕. 좋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또 그들을 치료해주고 치유해주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 부르냐면요, 착한 백인이야. 네, 착한 백인이야. 백인은 백인인데 좀 괜찮아. 저 사람은 우리 거 뺏지 않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착한 백인이야라고
밀레드 선교사님을 불렀습니다. 착한 백인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밀레드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조금 더 그들의 똑같이 같은 집에서 머물고 그들의 관습과 생활을 익혀가면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 향해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부르냐면 이제는 착한 백인이 아니라 백인 인디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네들과 똑같다는 거죠. 동화됐다는 거죠. 네. 어느 날 한 소년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왔습니다. 다리가 너무 상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정말 구더기가 날 정도로 아주 심하게 깊이 상처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다리를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다 하면서 어렵고 더러운 날이었는데도 치료해 주는 것을 옆에 사람들이 주변에 다 보면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인디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아포스톨로스. 예수를 그들이 영접하는 것이 어렵겠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 순서는 확 쉬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낸 자라 하는 얘기를 그들이 왜 안 믿었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었고요. 그 마을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무엇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정말 저 사람 진짜일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진실된 마음일까? 정말 저 사람 믿는 하나님 계실까?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열정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똑같은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해 줄 수 있도록 우리 향해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똑같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신뢰야만 하고 진실된 것이 삶으로 들어질 때 복음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뜻,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많은 선한 일이 있겠지만 해야 하는 많은 선한 일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을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이 일을 결코 우리 힘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다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악한 세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요. 또 악한 세상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알게 모르게 안타깝지만 그릇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요. 또 그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이런 신앙 행위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 또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에 젖어서 성경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나 편한 대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이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나 혼자의 힘으로만은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마음을 까득하게 뜨겁게 불태울 때 그 말씀을 가지고서 어떤 악한 세력을 향해서도 무너지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굳굳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능력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한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기도의 능력, 열정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이며 복음과 진실된 삶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환경을 이기며 하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악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은 수많은 공격들과 위험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선한 능력을 부여하여 주십시오. 또 선한 능력이 나를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공격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강구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붙들 수 있도록 강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같이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